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루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군사 용어죠. 이제 적군을 막기 위해서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지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다락방 같은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게 체리아흐라고 돼 있어가지고 은밀한 곳 그런 거예요. 동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겜 사람들하고 또 이제 아비멜렉하고의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같은 동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올라서려고 했었고, 세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도우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이제 중요한 왕의 힘력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둘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제 욕하면서 에베스의 아들이죠.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제 같이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 군대가 그렇게 치려고 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거대한 군사를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브릿 신전, 이 엘브릿 신은 이제 언약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하죠. 하나님이 언약의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신은 하나님 대신에 엘브릿이라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 보르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아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언약의 신 하나님 대신에 그 신을 섬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닭방 같은 데로 도망을 갔겠죠.
우리가 그 분명히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를 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돌이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그 마음이 완고해질 때 지기 전에 우리가 그 민감한 영적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8장과 9장에 이어오는, 특히 이 9장에 이어오는 그 사건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죽이고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베스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 데베스라는 곳은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성읍인데 큰 곳이 아니겠죠. 간 김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베스 사람들도 견고한 망대가 있어가지고 그 망대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루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망대와 보루가 약간 다릅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이제 망을 보기 위해서 성이 있으면 이제 성 주변에 특별히 따로 세웠거나 아니면은 이 모퉁이 쪽에 그렇게 있는 중세시대 성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망을 보는 그런 데예요. 거기도 보면 이제 다락방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락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꼭대기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문을 잠그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그 마지노선, 그게 된 거죠. 그 밑에서 아비멜렉이 막 공격을 하고 이러다가 그 위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엘처럼 그렇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거나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쨌든 맷돌 윗짝을 가지고 아비멜렉 쪽으로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게 돼 두개골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가운데 아비멜렉이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차라리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소년이 있었죠. 이제 다른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그 이스라엘 고대에는 이 소년이 이제 무기라든가 방패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그런 그 비서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칼을 꺼내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읽어보면은 9장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세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하고 악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심판하려고 악한 영을 보내서 악행을 저지르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이 일을 정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마지막 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6절,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그를 동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정하는 데에 일조를 했던 형제를 죽이고 그랬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전멸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모든 강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원래 이 망대나 보루는요,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활용했던 거예요. 어떤 원수의 위협에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곳이라든가, 위협이 다가올 때 그것을 처음에 인지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망대와 보루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들은 항상 망대나 보루를 정해놓고 있죠. 그죠? 그게 내가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찾는가,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인지할 때,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무엇을 찾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든가, 어떤 상황을 살필 때라든가, 우리가 마지막에 항전할 때라든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죠.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찾았던 것은 오히려 엘브릿 신전,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칼, 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망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고 우리의 보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우리가 원수마귀를 피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풍파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피해야 할 유일한 마지막 단 하나의 존재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의지할 자신의 재주를 찾고 힘을 찾게 됩니다. 배경을 찾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이 아닌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48절이에요. 48절. 이 47절에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에 있어 굉장히 귀한 존재였죠. 이제 지금은 서로 적대적이 되었지만, 그죠? 아비멜렉이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살몬산에 올라가지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맸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 이제 나무를 꺾어다가 그 망대 높은 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도 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에 나오는 그 전술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깨라는 단어가 이번이 말로 시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켐. 그런데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발음 아닙니까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요, 원래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시켐이에요. 시켐.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세겜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시켐과 세켐이 아주 비슷한 발음을 가진 그런, 이게 이제 언어 유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어깨와 같았던, 어깨는 힘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깨와 같았던 존재가 바로 세겜인데, 이제는 그 어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힘, 우리의 어깨는 어디예요? 우리의 망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보루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진심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평안할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늘 언제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어깨가 되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로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이 건축되고 그 성읍 가운데의 규정에 따라서 보루가, 성읍 가운데 있는 그 피난처가 사람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실수한 사람은요, 자꾸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 출발부터 사실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 어깨와 같았던 그 세겜 사람들과 서로 배신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을 죽일 때에 망대 가까이에 가가지고 그걸 불살합니다. 불로 태워서 죽이죠. 그래서 그 위에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합니까? 이 일을 저지른 자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돌이켰으면은 이 인생이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갑니다. 데베스에 가서 그것을 공격하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또 망대로 도망을 간 거예요.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또 불사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쾌감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강해져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의식이 강해져야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 점점 더 화인맞은 양심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익부빈익빈.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은혜 받고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희미해지고 나는 멀어지고 있다는 의식이 들면,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이 다행인 겁니다. 이것조차 이제 잃어버리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보루가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신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갚으신 것처럼 뿌린 대로 갚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그 사건, 아비멜렉이 죽는 이 사건은요, 이 사무엘상 31장 44절에 나오는 사울의 왕의 죽음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도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소년병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죽죠.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이 죽는 것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는 게 똑같아요. 인간적인 수치를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최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며 나의 망대며 보루입니다라고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됨을, 주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